혹시 어색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네요. 제가 첫 질문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다 구원받으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믿음으로 받았다고 여러분 다 아실 텐데 때로는 이 믿음이 내가 잘 믿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저도 예수를 처음 믿고 그렇게 신앙을 조금 가질 때에 이렇게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는 것을 감사하면서도 그래도 내가 참 착했기 때문에 내가 잘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을 받은 거야 하는 그런 교만함이 내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신앙생활할 때 아직도 그래도 내가 잘 믿은 거야, 내가 잘 섬긴 거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지탱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심을 해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정말 우리는 회심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회심한 증거들이 내 입술과 내 삶에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해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아니라 때로는 습관을 따라 타성에 젖어 때로는 직분이기 때문에 정말 열정과 감정이 사라지고 그렇게 무의미하게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간증을 이제 살펴보면서 그 문제도 우리가 살펴서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바울은 어디 있느냐면 예루살렘 안토니오 요새의 층대에 서 있습니다. 장소는 저것입니다. 오른쪽에 안토니오 요새가 있고 바울은 유대인에게 지금 폭행당하 죽을 뻔하다가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극적으로 구출되어서 올라가는 중에 자기를 죽이려 했던 성난 유대인들에게 마지막으로 간청을 해서 자기 간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간증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바로 부형들아 들으라.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여기 두 가지를 주목할 텐데 첫 번째는 부형들이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부형들이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아니고요. 아버님, 형님들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머님, 형님, 누님 이렇게 말한다면 좀 어색하겠죠? 그러나 굉장히 친근감 있게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것은 자기가 동족 유대인들에게 정말로 사랑의 마음을 담아 변론을 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요. 두 번째 히브리 말로 한다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헬라 지역에 태어나서 헬라 말을 모국어처럼 잘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천부장에게도 유창하게 헬라어로 말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히브리 말로 이 로마 군병들은 전혀 알아듣지 못하겠지만 자기 동족들인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알도록 히브리 말로 합니다. 그런데 그 말하는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유대인이고 너희들이 내가 우리 민족 유대인을 미워한다고 하지만 난 유대인이고 그리고 율법을 무시한다지만 난 율법을 엄히 배웠고 성전을 모독한다고 하지만 어려서부터 예루살렘 성전에서 살았다. 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게아 다소에서 났고 아마 주 4년, 5년 정도 추정합니다. 이 성에서 자라. 어디에서요? 이 성,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헬라인이고 예루살렘을 모르니까 이렇게 예루살렘과 성전과 율법을 모독한다, 이런 비난이 잘못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처럼 예루살렘 성에서 자랐다. 특별히 어디 문화?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여기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내가 얼마나 율법에 대해서 너희 못지않게 잘 알고 능통하고 무시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냐면 내 스승이 가말리엘 문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랍비라는 말을 들어보셨는데 랍비의 뜻이 뭘까요? 나의 선생이 라는 뜻이에요. 나의 선생. 그런데 선생 중에 선생, 선생들을 지도하는 가장 교법사, 율법사로 뛰어난 사람은 랍반 또는 랍바,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 시대에 가장 뛰어난 랍바는 7명밖에 없어요. 몇 대에 걸쳐. 그 첫 번째가 여러분이 들어본 힐렐, 삼마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가말리엘은 바로 힐렐의 손자인데 그 당대에 가장 존경을 받는 신학 교수 중에 교수와 같은 교법사예요. 나는 그 문화에서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전문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머리는 잘 알지만 가슴은 미지근하고 한 차가운 사람들이 있죠. 신학교에 가도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데 복음에 대한 열정은 밋밋한 그러한 목사들, 학생이 있을 수 있듯이 유대인 가운데도 그럴 수 있는데, 자기는 자기 머리만 탁월할 뿐 아니라 이 가슴이 뜨거워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특심했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이제 사울 유대인 청년이 때 그는 13살부터 이제 예루살렘에서 특별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20살 때까지 7년 교육을 마치고 22살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공생의 사역을 합니다. 철저한 유대인이었던 사울에게 예수님은 이단이에요. 자칭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자고 율법을, 모세 율법을 해롭게 하는 그러한 이단으로 생각을 합니다. 많은 추종자들이 따를 때에 이 사울도 유대인 가운데 그 질시의 눈으로 보고 그들을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그가 세를 번져나갈 때 걱정을 했던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모두와 함께 사울도 기뻐했어요. 이제 안심해도 좋겠다. 그런데 웬걸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제자들이 이전보다 더 많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 유대인과 사울은 더 긴장하고 더 미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자들은 살려둘 자가 아니다, 살려뒀다가는 점차 확장되어서 우리 유대교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위기감 때문에 사울은 예수님이 죽은 후에, 그때가 스데반 죽일 때 28살이에요. 젊은 청년이죠. 그때 스데반을 죽이는데 그 발에 옷을 놓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사울이 사형 집행자의 총대장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선 거예요. 바울이 28세 됐을 때.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3년 동안 죽어라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고 결박하는 일에 3년을 헌신합니다.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지금도 살아있는 장로들이 있습니다.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이게 바울이 31세 약 3년 동안 한 건데요.
이 3년 동안 이 유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 체포하니까 체포할 사람 다 한 거예요. 근데 체포당하지 않으려고 이미 멀리 도망갔는데 그 중에 다메섹에 몇만 명이 유대인들이 있고 그 틈에 유대인들이 기독교 유대인들이 피난 갔다는 정보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사울이 갑니다. 그리고 공문을 써달라는데 그 공문은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 사람들이랑 가는데 피해 다니는 기독교인들 수백 명을 체포하려면 인력이 필요합니다. 각 유대인 회당에서는 나를 도와서 체포조, 결박조 끌고 올 사람들을 그렇게 각 회당마다 몇십 명씩 착출해서 보내달라고 하는 공문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그 공문 가지고 그 수백 킬로를 거의 다 왔을 때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오정쯤이라고 하는 것은 12시에 12시에 구름 끼지 않은 그 정오의 태양빛은 그 어떤 라이트를 비춰도 그 라이트 빛이 무색할 정도로 굉장히 강렬하고 뜨겁습니다. 그런데 그 빛을 능가하는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바울에게 마치 큰 서치라이트가 그냥 바울에게 비추는 것처럼 강력한 빛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비추자 바울은 엎드러졌어요. 여러분 바울이 엎드러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바울은 직감한 거예요. 이것은 자연의 빛이 아니고 사람이 낼 수 있는 빛도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것보다 밝은 빛을 낼 수 있는 전구는 만들 수도 없어요. 유대인들은 빛의 창조자를 하나님이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신 분이 누굽니까?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빛으로, 강력한 빛으로 사람이 만들 수도 없고 자연이 해보다 더 강렬한 빛은 하나님의 빛 외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을 보자 즉각 하나님이신 걸 알고 눈을 숙여서 고개를 숙이고 말에서 내려서 바닥에 엎드린 거예요. 그 찰나에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해석이 참 의미 있는데 바울은 그때 굉장히 가슴이 설렜을 거예요. 두근두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격려하고 칭찬하실 거다. 왜냐? 바울은 이제까지 한 열심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은 정말 몇 번 해보다가 지쳐서 포기할 만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단 나사렛 예수의 이 뭡니까? 우상 숭배와 같은 죄를 짓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는데 전심전력했잖아요. 3년 동안. 그리고 외국까지 가는 일은 아무도 못하는데 자기가 나서서 대제사장 공문 받아가지고 이렇게 체포조 가고 하는 이 열심이 하나님 눈에 얼마나 예쁘게 보일까? 아마 사울아 사울아 너밖에 없구나. 아마 이런 소리를 기대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엎드러져 있는데 웬걸 이 사울에게는 잊지 못할 가장 충격적인 그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이 뭘까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는 그러한 충격보다 더 큰 완전히 뒤바뀌는 그러한 충격.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서 두렵지만 물을 수밖에 없겠죠. 주님 누구십니까? 아마 떨면서 물었겠죠. 그랬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똑똑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인데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분명히 말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이 하나님의 음성의 특별한 일 때문에 아무도 못 들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들었는데 마치 이런 거죠. 웽웽웽웽웽 뭔 소리는 들리는데 분별할 수 없는 소리만 들은 거예요.
오직 사울의 귀에만 분명하게 들린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왜냐하면 자기는 이 나사렛 예수를 자칭 하나님 신성 모독 죄인으로 그렇게 몇 년간을 체포하고 갔는데 그들이 늘 그랬거든요.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귀등으로도 안 듣고 거짓말로 해서 체포했는데 정말로 이 하나님이 나는 나사렛 예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장면에 보면 이 바울이 이렇게 막 쓰러져서 이 빛을 보고 놀란 표정으로 찍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이때 바울은 비로소 예수가 하나님,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죠. 왜냐하면 여기 주님 누십니까? 라고 물을 때 이 주는 제가 전에도 설명했지만 헬라어 큐리어스인데 이 큐리어스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바꿀 때 야훼, 여호와를 무슨 단어로 할까 하다가 큐리어스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 큐리어스는 정말 신을 고백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나중에 고린도 후서를 쓸 때 이 장면에 연관되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로 이 세상의 신이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하고 어둡게 할 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광채를 우리 마음에 비춰주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한번 그 표현을 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니라.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지금 빛인데 그 빛이 자연의 빛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말이 길지만 더 짧게 하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빛이에요. 여러분은 이 빛을 받으셨습니까? 네, 대답이 조금 어렵죠? 자, 쉽게 말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게 믿어지십니까? 네, 바로 이게 빛을 받은 자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게 아무도 안 믿어져요. 저게 무슨 사람이지 하나님이냐? 라고 할 때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창조주고 구원주다. 이게 믿어진다면 바로 바울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여러분 이 빛 받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빛을 받는 것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빛을 받는 자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되니까. 구원을 얻어야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니까 이게 세상이 어떤 것보다 값진 보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걸 보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은 우리 육체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질그릇. 그런데 우리가 이 보배, 이 복에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을 받은 자가 되었고 보배를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보배를 받고 놀라운 복을 받은 게 여러분의 노력과 열심 덕분입니까? 아니면 값없이 주신 은혜입니까? 은혜죠. 여러분, 믿음은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소수의 선택된 사람만 믿습니까? 후자입니다. 보실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믿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고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모든 사람이 믿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 사실 현실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선택된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그 주님을 깨닫고 알아본 후에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일어나 다메섹으로 돌아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거기서 누가 이르는 것은 바로 아나니아인데요. 아나니아 이야기는 앞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사울을 눈멀게 하고 다메섹으로 끌려서 손잡아 들어갑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다메섹에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가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너는 직가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사울을 만나봐라.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펄쩍 뛰면서 아니 그는 지금 이 다메섹의 기독교인들 체포하러 공문 받아가 가지고 온 사람인데 왜 그 사람을 만나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걱정 마.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고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을 위해서 해를 받아야 될 그러한 그릇이야. 걱정 말고 너는 가. 이래서 가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오게 된 아나니아로부터 눈을 뜨게 되는데 그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가 내게 와서 곁에 서서 말하되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여기 중간에 없지만 성령의 권능으로 그 닫혀졌던 눈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거죠.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바울이 사명을 받고 사도가 될 때에 자기 스스로의 노력과 열심으로 된 것이 하나도 있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택하는 일을 자기 바울이 한 게 있습니까?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바울 스스로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셨습니까? 의인을 보게 하시고 바울이 스스로 찾아다녀서 찾아보았습니까? 복의 눈을 떠서 보여주신 것입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다 하나님이 주체고 바울은 단지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보고 듣고 그리고 깨닫고 택함 받은 거죠. 바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이런 위대한 사도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에 옵니다. 몇 년 지났었는데요. 그리고 기도하는 중인데 주님이 또 황홀경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바로 유대인들은 내게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걱정하는 듯이 또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도 아나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바울의 설교는 여기서 중단됩니다. 중단된 이유는 다음 주에 나오겠습니다만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때 너무나 흥분해서 죽이려 했기 때문이에요. 왜 유대인들이 흥분했느냐 하면 바로 바울의 설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유대인들이 네 말을 안 들을 거다. 주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우리 유대인들을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목이 곧은 백성으로 이 바울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네? 기분 나빠?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또 유대인들에게 구원을 시키지 않고 멀리 우리가 무시하는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완전히 모욕감에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여기서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끝이 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설득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바울이 회심한 다음에 어떤 반응으로 주님께 나아갔느냐 하는 것에서 나오는데요. 여러분, 회심한 바울은 바로 엎드려서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바울이 다른 말을 더 했을 수도 있지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그 말을 한마디 적어놓은 것은 그 말이 굉장히 유의미한 말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만들었는가를 먼저 보고 이해하는 게 편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만들기를 원하셨느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모든 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을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와 더불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릎을 꿇었습니까? 지금 꿇으신 분 아무도 없죠. 물론 육체적 무릎은 아니죠. 그런데 이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무릎을 꿇는 것, 그것을 순종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도전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무릎을 꿇고 늘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때로는 의무감에서 습관을 따라 그렇게 예배 드리는 마음이 있진 않나요? 일주일에 예배를 한 번 드리냐, 두 번 드리냐, 세 번 드리냐 이걸 묻지는 않겠습니다. 단 한 번을 드려도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왕이고 하나님이라고 믿는 의미에서 그리고 나를 구원한 그 놀라운 복을 주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감격 속에 기쁨으로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옵니까? 그렇게 찬양합니까? 그렇게 기도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한없이 부끄러워집니다. 때로는 우리가 직분 때문에 가기 싫어도 가야 했던 예배가 있고 금요 찬양 집회 내가 무슨 일을 맡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가던 때가 있었던 마음을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알 테니까요. 우리는 정말로 무릎을 꿇으며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게 회심한 자의 반응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회심한 바울이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그런 질문을 하시나요?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었다면 우리가 사람에게도 큰 빚을 지거나 큰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그에게 내가 할 수 있는가로 보상을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게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배를 준 게 맞습니까? 정말로 구원이 큰 복이라는 게 맞습니까? 영생과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선물이라는 데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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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왜 우리는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 드리려고 하는 마음에 인색할까요? 왜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봉사를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내 11조를 드리는 걸 그렇게 아까워할까요? 정말로 그 회심한 자의 은혜 받은 자의 마음이 우리가 뜨겁지 않고 미지근하게 식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축복합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이 은혜의 마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임직 선거할 때 아까 광고했지만 내가 직분을 받는 것은 내가 명예직이나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좀 더 주님을 잘 섬기고
겸손히 낮은 데로 가서 섬기기 위해 그 직분이라고 하는 틀 속에 내 스스로를 얽어 매고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겸손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것입니다. 직분자가 아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내가 필요한 일에 나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는데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고백으로